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삶 속에 참으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비법을 오늘 함께 교제할 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 가족 만남을 위해서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각자 자신의 삶 속에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동행케 해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 진정한 기쁨,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내 뜻을 행할 것이냐, 그 가운데 아주 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명절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모처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가족 아시죠? 가족은 신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공동체예요. 그래서 혈연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낯선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가정이 형성이 되고 그 사이에 태상급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혈연이죠. 그래서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랑을 또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가족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영육 간에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육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이 가족은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에 깔린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땅에 무엇보다도 강한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입니다. 명절에 평상시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명절에 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명절은 참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조롱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가족끼리는 더더욱 귀한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명절이라고 하는 틈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런데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좋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이놈의 명절 누가 만들었냐부터, 왜 우리 집은 꼭 이렇게 모이나로 시작해서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명절을 보내니까요,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언제가 가장 크대요. 명절 끝. 갈 때는 한 차 타고 내려가는데 돌아올 때는 각각 나뉘어서 돌아온다고. 인생은 어찌 생각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인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왜 그렇게 흉측한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는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도 잔인하게 있느냐고 그러는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세계사도 보십시오. 세계사가 뭐예요? 전쟁사예요. 하루하루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주 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먼저 싸움하면 무슨 싸움을 생각해야 되냐면, 가족끼리의 갈등을 우리가 싸움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의 갈등은 더 좋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아주 좋은 제목으로도 그 고산지대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매서운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훌륭한 악기의 제목으로 쓰이는 것처럼, 정말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허락하신 갈등들입니다.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싸움은 진 겁니다. 바울은 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죄와 싸우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한 분이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러지? 죄와 싸움이 없다면 그는 포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아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지금도 죄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족 간의 갈등은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의 정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아무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 명절에 어떻게 만날까? 그냥 만나셔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나셔요. 팍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싸움이 아니에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입니다. 이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 이외의 싸움은 그 싸움도 아니에요. 그건 싸움으로 간주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끼리 부딪히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정말 진정한 싸움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에 가서 형제 자매들하고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싸움이에요?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조약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돌끼리 부딪히지 않고는 조약돌이 안 만들어져요. 돌끼리 부딪히는데 공기 중에서 부딪히면은 아주 날카롭게 깨집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부딪히면요 반들반들해져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육신끼리 부딪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목사님 조를 바꿔주세요. 구역을 바꿔주세요. 왜요? 누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이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뒤에 같이 읽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조금 불편함이 형성된 가족들 만나는 거 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만나요. 어저께 불편했다고 오늘까지 불편할 일도 없고 또 오늘 불편했다고 영원히 불편할 일도 없어요. 그냥 만나셔요. 또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해요. 그냥.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싸움. 마귀가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바울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트로이 목마라고 잘 아실 거예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스파르타 왕비를 찾아오기 위해서 치룬 전쟁인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부족한 거죠. 그때 스파르타의 장군은 지략을 세웁니다. 그게 트로이 목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퇴각하는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만든 말입니다. 바퀴까지 만들어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속에다가 군사를 숨겨놓고 퇴각합니다. 아테네 병사들은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 목마를, 트로이 목마죠, 성 안으로 끌고 갑니다. 난공불락의 성,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성을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아테네 군사들을 해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략입니다. 지략. 우리의 싸움도 지략이 필요해요. 지략.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사람은 사탄과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습니다. 마귀는 나를 무엇으로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죄 가지고 끌고 다녀요. 상대방의 약점을 딱 쥐고 있으면 그 상대방은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점 때문에. 인간의 죄가 마귀에게 약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긴 것 같은데 이용당한 거예요. 진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한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못 이깁니다. 무슨 재주로 이겨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러면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아담 하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마귀가 쓰는 약점을 갖추지 않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많이 배고프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온통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과거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이 사탄과의 전쟁도 주었지만 살과의 전쟁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안 되기에 굶어야 되겠다. 그리고 168시간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물만 마시면서. 그랬더니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금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하는 거 다 하고, 운동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집회도 하고 신방도 가고 똑같이 하면서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졸려요. 나도 모르게 졸음이 싹 찾아와서 꾸벅 하는 시간에 꿈을 꿉니다. 근데 무슨 꿈을 꾸는지 아세요? 먹는 꿈을 꿔요. 막 그렇게 한 상 받아가지고 먹는 꿈을 꿉니다. 꾸벅 하고 깨서 보면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 냄새가요 남아 있습니다. 그 식욕 참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일주일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온갖 먹을 수 있는 것만 찾을 건데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걸 떡으로 바꿔서 먹었다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 배고픈 것은 틀림없지만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말씀으로 받아친 겁니다. 마귀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도 또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랬어. 말씀이 없었으면 말씀으로 미혹하니까 거꾸로졌을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한테 딱 한 번에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제 말씀으로 막아도 안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안목의 정욕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지, 마귀 너한테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멋지게 이긴 겁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라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라 하신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화친하라 했을 거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혹독한 가운데에요,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이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겨요. 우리가 이번 명절을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그 모든 것 속에, 전신갑주의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만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페이지. 이번에 전도인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성경 장절만 이야기하지 말고, 요즘은 성경을 잘 못 찾는데요, 그래서 페이지를 꼭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가 또 아닌 성경도 있어요. 출판본에 따라서 1, 2페이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80페이지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찾으셨죠?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가 적 중에서도 강적입니다. 모압, 암몬, 롯의 후손들입니다. 몇 마흔 사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판 붙자 온 겁니다. 네, 아무리 군사적으로 봐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앞에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만 가지고는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새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감사 찬송했더니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왔던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쟁 끝났어요.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명절. 그리고 막 지난날에 아팠던 추억만 떠올려요. 생각하기도 싫다. 난 명절 트라우마가 생겼어. 이게 그럴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쳐들어온 적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요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을 때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 비결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요한복음 6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장정 5,000명이 끼니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있어야 주죠. 5,000명이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김밥 몇 줄이어야 돼요? 예? 5,000줄만 되겠어요? 장정 5,000인데 2만 명은 모였는데 김밥 2만 개. 아주 손빠른 식당도 김밥 200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식당 몇 개 있어야 돼요? 예? 계산이 안 돼요? 100개가 있어야 돼. 식당 100개. 어떻게 먹이냐고요? 빈들의 식당이 어디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뭐 했어요? 축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다 먹고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능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갈 수도 있어요. 가정법원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휴, 차는 얼마나 막히고 가본들 좋은 일도 없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출발해야죠. 이런 설교 안 듣고 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내는가 모르겠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의사 이야기인데요, 말기암 환자입니다. 누가 말기암 환자라고요? 의사가 말기암 환자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그리하면 그럴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쓸데없다. 오늘부터 안 믿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감사하고 났더니 그 암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1기, 2기, 3기, 4기 환자들을 치료하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격려도 해주고요.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그 내적인 평화는 무엇이 조성되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약속대로 붙잡고 인도하시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만 그래요? 내 삶도 그래요? 내 삶도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은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뇌에서 내 삶, 역동적인 삶이나 정서적인 삶을 주관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과 세라토닌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호르몬과 세라토닌 호르몬을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말합니다. 도파민 호르몬이 없으면 무력해져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뭔가 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를 받는 겁니다. 세라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해주고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두 호르몬이 저절로 뇌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생깁니다. 근데 그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단백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립토판은 고기, 생선, 견과류, 두류 이런 단백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에서 흡수한다 그래서 그게 뇌까지 가진 않습니다. 이게 뇌까지 가려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돼요. 인슐린 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기능이 정상에서 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기작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동적인 힘도 생기고 정서적인 평안도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세로토닌은요, 해가 딱 넘어가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유도해 줘요.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깔끔하게 12시에 끝내줄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지금 11시 59분입니다. 저를 당혹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감사의 일기도 좀 써보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몇 가지든, 또 감사의 톡도 보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또 가족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는 데 대한 감사도 있을 거고. 있어요 없어요? 왼수요? 그 감사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명절 기간 동안에 조용한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감사의 묵상의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하여튼 이번 명절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고 외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속사람과 겉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감사했어요. 왜요? 그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서요, 돌아왔을 때, 명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정말
기적 같은 스토리들로 우리 교제들이 좀 더 활기를 얻고 윤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 수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족과 가장 유쾌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을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